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성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그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들어가 없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이스라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브론 왕을 불러서 그리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남방 가나안 땅의 남방 연합군들이 이 다섯 왕들이 합쳐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 군대가 출정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남방군 아모리군을 그 동맹군을 격파한 그 내용과 함께 아모리 다섯 왕, 이 다섯 왕들을 처형한 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보면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막게다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성읍의 이름이고 석회암 동굴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진 다섯 왕들이 그곳에 있는 석회암 동굴로 숨었던 것이죠.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은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기세 좋게 군사 동맹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쳐들어온 그들이 배신자를 처단한다 하는 대의 명분이 분명했고, 그래서 연합군과 함께 승리를 확신하며 사기가 올랐지만 결국 정작 싸움이 시작되자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상할 수 없던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 덩어리에 사람이 죽는, 군대들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완전한 패배를 하게 되고 석회암 굴에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연합군, 그야말로 당적하기 쉽지 않은 연합군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다 패하고 도망하고, 그리고 왕들은 막게다 굴에 숨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감당하기 어렵겠다, 대적하기 어렵겠다, 견디기 어렵겠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또 그런 대적들이 우리와 대적을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가 주눅들을 이유가 없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들을 물리칠 능력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기기가 벅찰 때,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적이 강하더라도 그 적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왕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몰려 패하고 막벨라 이 굴에 들어가, 막게다 굴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여호사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듣고서도 그들을 잡는 것을 뒤로 하고 단순히 사람들을 앞에서 군사들을 지키게 하고는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다 이 나머지 전쟁을 치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모든 싸움이 완전히 마무리되자 비로소 그때서야 그 왕들을 굴에서 끌어내서 처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침착한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지휘관으로서 일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을 굴에서 끌어내는 일에 앞장섰다고 하면, 그 일에 집중했다고 하면 나머지 아직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일에 소홀히 했을 것이고, 그리고 군사들이 도망을 해서 자기들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다면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일에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굴에 들어간 왕들은 그냥 군사들로 지키게 하고 나머지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5 왕을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없게 됐던 것이죠. 굴은, 석회암 굴은 그 특성이 어디로 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왕들이 굴에 숨었는데 그 5 사람을 찾자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그러면 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지키게만 하고, 앞에 군사들이 지키게만 하고 다른 전쟁을 다 수행할 동안에, 그동안에 그 왕들은 그 안에 가지고 들어간 그런 식량이라는 이런 게 있을 턱도 없고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하고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결정했던 여호수아의 훌륭한 지도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급한 것부터 먼저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때로는 그르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 할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급한 순서대로, 분주병이 걸려서 분주한 순서대로, 바쁜 순서대로 일 처리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일을 뒤로 미뤘다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무엇부터 결정이 돼야 되느냐면 급한 순서가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어떤 일이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결정하고 행하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우선순위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잊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전쟁의 결과를 보고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비난과 조롱을 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속성이죠.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할 땐 비방하지만 상대방이 강하게 되면 굽실거리고 아첨하는 그런 속성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비방하는 비방거리를 찾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들이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고 비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모두 이긴 후에 막게다 동굴 속에 숨었던 아모리 5왕을 끌어내서 그들의 목을 밟고 지휘관들에게 그들의 목을 밟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싸울 모든 적을 이렇게 하시리라고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들을 처형하고 나무에 매달았다가 굴 속에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 행해진 것이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각심을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건 비단 이방인들, 연합군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면 이렇게 전쟁에 지게 되고 또 악을 행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이 아모리 5왕이나 또 가나안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어리석음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도 우선순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중요한 순서대로 정해야지 급한 순서대로 정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승리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합군들이 연합해서 이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이 쳐들어왔지만 침착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이 대적들을 물리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대적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선순위의 삶을 잘 살아서 중요한 순서대로 살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의 삶을 바로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하루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